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명렬한 아멘.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이 봇물이라는 단어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 세워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 세워질 때 그 정책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영국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경제 이론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이런 이론인데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이 이론을 정립할 때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이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장 경제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역사이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논의 물기를 마음대로 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국제 정세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꼭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수려한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 스펙, 재력, 집안 등 다양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외모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외모를 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감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신앙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성령 받는 것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으세요라고 질문하면 선뜻 성령 받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성령도 받고 서울대도 가면 더 좋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감이 신앙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면 더 좋겠죠. 신앙도 좋고 외모도 좋고 직장도 좋고 집안도 좋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신앙도 좋고 외모도 좋고 직장도 좋고 집안도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자녀가 신앙도 외모도 직장도 집안도 출중하지 않다면 우리가 갖는 기대가 허황된 꿈을 갖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로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로또를 안 산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로또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이나 저는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어도 허황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눈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높은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이나 악인이 형통한 것이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외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 외모를 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기도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무엇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말씀이 묻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제사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것,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게 되고 7절과 8절에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9절에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10절에서 경쟁자가 재앙을 당해 망하기만을 원하고 또 11절에 거만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오늘 읽은 잠언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외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